사랑의 주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 집 뒷동산에 눈사태가 늘 일어나므로 골치가 아팠는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설교한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는 했지만 산을 옮겼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티브 이 친구가 응답받지 못할 것 뻔한데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티브가 열흘, 20일, 30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지 않고 기계로 옮겨주시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흙이 필요해서 우리 뒷산을 큰 트럭이 와서 흙을 계속 퍼가면서 이제 산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깨끗이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고쳤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지 못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적어서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칠 것이다. 어떤 상반적인 말씀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까? 오늘은 영성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세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정말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적어서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에 대한, 부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존재적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믿음이냐 생명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을 때에,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고 그 그늘에 사람이 쉬기도 하며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피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길을 걷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곳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보았는데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저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치 않고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모든 근대에 위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승리가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믿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점심 한 끼 먹을 조그마한 떡 5덩어리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바쳤던 그 조그만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한이 길면 길수록 10년, 20년, 아니 평생 믿으면 믿음이 클 것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과 믿음이 비례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의 직책과 우리의 연한과 믿음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연한과 우리의 신앙의 계보와 우리의 신령상 직책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장한다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넘쳐 흘려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저자는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내지는 것이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력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은 기도하고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결을, 노하우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게을리했습니다.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에 나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가 약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쌀을 씻고 잡곡들을 전기밥솥에 깨끗이 씻어서 제가 밥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생쌀이었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도의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지겹습니까? 왜 활력이 없습니까? 왜 남들처럼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게을러졌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활력 있기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있을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활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적절한 핑계거리를 대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도 없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살 것인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내장 가운데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에도, 활동을 안 할 때에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기도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제 우리가 믿었으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점들입니다. 산이 옮겨졌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 이 산을 명하여, 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명하다, 말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선포해야 합니다. 산아, 여기서 저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명령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만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만 둘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이, 어떤 방해가, 어려움이 여러분을 막고서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없이 능력을 상실할 때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운, 우리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이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받으며 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훌륭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서 살았던 그이가 걸을 뿐 아니라 뛰었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모든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나갔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철저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절에 가면 며칠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오실 때는 비싼 부적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아들 집에까지 부적을 도배질해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렵게 딸 지혜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6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위독한 상황입니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폐가 굳어진 상태이며 폐동맥 고혈압,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뚫린 심실중격 결손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기가 처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나가며 딸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부적 가운데 그 한 부적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이 자매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 자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자 그 소복 입은 여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부적들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던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숨을 혼자 쉬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2달 만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한 것이 의심치 않고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연한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계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과거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 속에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사탄과 싸워 이기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식어가고 기도가 게을러졌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며 사탄을 이기는 강한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